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신앙 생활한다라는 거,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뭘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조상이에요.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민족의 뿌리이고 신앙의 뿌리이고 믿음의 대명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근본 자체를 봤을 때에 아주 굵직한 인물들을 포인트를 찍자면 출발점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모세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 가운데서 굵직하게 인물들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핵심적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으로서 펼쳐지게 됩니다. 뭐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제 올라가게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을 생각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출발은 첫 번째 시작점은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 생활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야기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은 이사를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있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는 것이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은 원래 있었던 것이 바로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대 문명의 발생지. 문명 발달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뭐 발상지를 보게 되면 뭐 황하 문명하면 황하강이 있고 또 오늘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 특히 오늘 그 우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이 두 강이 없으면 거기는 문명이 발달될 수가 없어요. 뭐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 우르와 이제 움직이고자 했을 때 하란으로 움직이잖아요. 우르와 하란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계속해서 근거지가 되는데 고대 문명의 중심지 큰 틀을 이루고 있었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모든 민족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의 핵심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줄기를 거대한 강줄기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거기는 부족할 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도수로 하면은 대략 지금부터 보면 3,500년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대략 주전 1000년경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을 생각했을 때에 한 3,500년이 좀 더 되는 그런 순간. 3,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돌 갈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석기 시대도 한참 이전이잖아요. 돌 갈고 있을 때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하나님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고대 문명 막 그 물이 막 침수되니까 물이 넘치니까 석청 지금 이제 휘발유의 그 원유의 연료가 되는 석청 갖다가 역청이죠. 역청 갖다가 이제 뭐 발라가지고 이제 방수하고 있고 거기는 방수할 때 우리는 돌 갈고 있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안전함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농사법이 발달되게 되면 이 문명이 발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래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제 사명 주셔서 가라고 하는 데는 좀 좋은 데보다는 좀 힘든 데 위주로 좀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명받아서 떠나는 것 자체가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보다는 좀 쉽고 편안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보다는 어려운 환경으로 좀 보내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잠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그 학부 다닐 때 그 신학 가르치셨던 교수님 얘기를 가끔 드리잖아요. 그분 목회하시다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지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교회 문 닫게 생겨가지고 그냥 담임으로 있던 자리를 사임하고 그 개척한 지교회 이제 담임으로 간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도 많이 부흥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는 그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외국인 교회들을 시간을 달리해서 임대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쨌든 교회 건물을 구입하지 않고 임대 위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시스템하고는 안 맞아요. 네, 이건 맞을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 모습을 보니까 그분도 기도하고 마음 받아서 움직이는 거. 여러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뭐라고 할까요? 30분 되는 거리에다가 지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전사님 그쪽에 가서 목회하세요 했는데 문 닫게 생겼어요. 사임하고 거기 가라고 그러면 여기 가시겠어요? 주님 가라면 가야 되겠지만은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서 또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풍성하게 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대부분 그러한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좀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쨌든 학문적인 배경들 또 그분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고 반응한 이런 영성도 상당히 깊은 그런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책을 많이 쓰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그분이 좀 모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또 설교 말씀 전할 때도 참 많이 이제 도움이 됐었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분의 학문적인 배경이 이렇고 성경적인 연구 방법이 이거였구나.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비추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움직여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그것이 떠난다는 것 자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그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프로나. 대부분 사람들의 본성은 머무르는 것, 안정적인 것, 또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깨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을 바꾸는 거죠. 우상을 섬기던 그곳,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옮기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고자 마음먹으셨어요. 그의 조상은 우상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새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시고 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었던 것, 그 안전함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터전, 틀을 버리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는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떠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너 떠나면 앞으로 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과 계획하심이 다 조건적이죠. 그냥 그 우르에 있을 때에 주시면 좋은데 거기 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면은 죽게. 대부분이 하나님 약속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참 이론상으로는 듣기 좋은데 우리 믿음 성장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면은 너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라고 하나님의 그 선물 세트,
선물 3종 세트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펼쳐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복은 아브라함 자신을 향한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대요. 큰 민족이 언제 되죠?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대략 아브라함 때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대략 솔로몬 때가 큰 민족을 이루는 전성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한 것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대를 통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성경 유대인들의 생각은 내가 죽어도 자식이 살고 있으면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자식이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 뭐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다 하겠지만은 이 당시에 그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못 누린다고 해서 뭐 억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의 상태가 큰 민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은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으로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을 향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큰 민족을 후손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이 창대하게 한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의 첫 번째 출발점 포인트를 찍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창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약속이죠. 너 자신이 복이야. 어디 가서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어서 그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이야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향한 약속.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루어지면 기복신앙이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한 한 발짝 나아감에 대한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가장 큰 축복이야. 민족이 많아지고 이름이 높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른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의 내용들인 거죠. 근데 새롭게 한 발짝, 뭐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새롭게 도전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도전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정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주님이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익숙하게 서 있고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 익숙한 것, 그동안 해왔던 목회적인 이런 패러다임들, 또 새롭게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 가운데서 새롭게 정립하고 도전하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자주 생각을 해요. 어쨌든 도전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은 또 세상적인 가치를 통해서도 봤을 때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도전한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선물 세트 1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축복을 또 이야기합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축복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마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풀고 매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의 삶이, 그러니까 내게 어떤 풀고 맬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것, 또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야기하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그 복을
빼앗기기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망하길 원하실까? 복 받길 원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또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가 내가 나와 함께 할 거야.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변 사람들을 떠나서 또 세 번째로 나온 것이 땅의 모든 족속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이 임하고 또 세 번째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의 개념이 뻗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고 이것에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그 온전한 삶,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고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고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복받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영토가 넓어지고 뭐 아브라함 족속 아니라도 그 당시에 강대국을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뭐 했냐면은 땅을 넓혀가고 그 넓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공격하고 수탈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이제 나라가 움직여지고 구성돼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이 복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주변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복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어떤 기업체가 있는데 내가 사장이에요. 나는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직원들은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복을 받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런 성경적인 것에 있어서의 이 복의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 받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복의 개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라는 것의 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정점에 보면은 건강하게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살아가는 거 이거가 이제 정점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복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온전한 복의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돼 나아가는 복음의 계승자, 또 율법 성경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성경 못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해석하고 또 후대에게 가르치는 이런 역할 자체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이 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했냐 생각했을 때에 믿음의 전달, 말씀의 전달,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런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의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이게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죠. 네. 하지만 혼자 하려고 하면 인생 자체가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해요.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인생 고난이다. 네. 하나의 은혜 아니면은 하루하루 별일 없는 것도 때로는 고난 같잖아요. 맨날 똑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똑같은 것도. 그게 은혜고 복일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떠나라. 떠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먼저 계약 조건, 우리 계약서 한번 살펴볼까? 그러니까 만나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우리 이제 이런 계약을 맺자 해서 계약 내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계약 조항은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에 그럼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됩니까? 그 계약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해야 돼요.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준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말로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말로써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도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을 거냐, 하나님 계약서를 딱 주셨을 때 그 계약서에 사인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믿음의 순간이거든요. 사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코 끼는 거예요. 고난 시작돼요. 어떻게 알아요? 9절부터 열심히 이제 하나의 약속의 말씀 듣고 옮겨가서 예배 드리는데 9절 이후에 10절부터는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라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근 들어요. 사인하면 고생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중 얘기고요. 먼저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여기서 있어서도 내가 살만하지만 그래도 한번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자. 약속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비춰주신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한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거죠. 계약서에 사인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안 움직이면, 이 성경은 움직이는 것을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생각으로서 끝나는 거, 말로서 끝나는 거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영향가 없어요.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계약서에 사인했다라는 것은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이제부터는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순간순간 비춰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의 그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신문이나 뉴스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누군가의 얘기, 뭐 조언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날 하루를 통해서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75세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르에서 하란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 하란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움직여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 어디냐? 성경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문용어로 하면 오지입니다. 오지. 다 피하고 싶은 거. 땅끝 마을. 거긴 거예요. 75세 때에 움직입니다. 이 당시에 평균 나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스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평균 나이가 40대예요. 40대. 그때가 평균 나이입니다. 이 당시는 이미 수명이 짧아진 시대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수명은 짧아졌어요. 75세면은 만만치 않은 나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살아갑니까? 손주까지 살잖아요. 성경 보면. 손주가 누구죠? 이삭, 야곱. 함께 거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은 장수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네. 하나님께서 또한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것도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성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거할 곳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이후에 또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을 넘어서 본토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명분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명분은 지금까지 통용됩니다. 아니 그 아랍인들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땅이야.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2차 대전 당시에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원래 우리 땅이야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바로 여기야. 이게 우리 땅이야.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성취하고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거. 그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48년도에 나라가 건국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땅인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냐가 얼마나 큰 차이점을 가지고 오는가, 인생 전반에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영향을 주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줍니다.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이 한 구절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핵심 구절.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이 여기 니네 땅이야 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정해서 주신 거잖아요. 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좀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게 되면 땅이 척박하잖아요. 북쪽으로 가면 좀 괜찮지만은 척박한 땅. 핵심으로서 성지라고 불리는 핵심 중에 핵심은 척박한 땅. 물이 많은 데는 우상 숭배가 많았던 거. 예. 영토의 대부분이 천수다. 가나안 땅 하면은 맨날 그 성화 보다 보면 예수님이 양들 데리고 다 이게 푸른 초장에다가 잔디에다가 그냥 냇물 흐르고 있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어딨어요? 그 우리나라 거기는 양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푸르른 게 좀 색깔이 좀 이렇게 푸르르기 이제 우기 때는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우기 지나고 나면 메말라 있습니다. 흐르던 물도 다 사라지게 되고 척박하지만 주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건 척박한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내용들을 통해 다시 한번 보면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절 후반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최종점은 주변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 거야. 나를 통해 복을 받는 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지경을 넓혀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 믿고 움직였을 때 좀 인생이 계속해서 편안하면 좋은데 이 굴곡이 있죠.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달아봐요. 우리 믿음 생활을 달아봅니다. 한 번씩 달아봐요. 약속 믿고 나아감에 있어서 성경에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약속 받은 그 순간부터 고난 시작이다. 그냥 가늘고 길게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기 위해서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달아보세요. 그 믿음이 온전한가?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주님 바라보는가? 그것을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가라고 해서 가고 하나님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거기다가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땅 주시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본이 되겠다라고 1절부터 9절까지는 온갖 좋은 얘기 다 해주셨는데 바로 10절부터는 이 고난 시작이 되거든요. 고대 시대에 있어서 기근이라는 것은 완전 재앙의 시작이죠. 천수답이 대부분인데 비까지 안 내려요. 그걸 죽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와이프 팔아먹고 이제 순간순간 어려움을 보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순간을 통해 다져져요. 그의 삶의 모습. 근데 한 가지 정말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치고 힘들어. 약속 믿고 나아가는데 계속 어렵거든요. 하나 나오면 또 하나 생기고 하나 나오면 또 하나 생기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계약했으니까 하나님도 계약서의 내용에 이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약속 붙든 사람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세워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뒤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게 되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순간순간 그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풀어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전달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게 되면 인구 700만 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에서 중동에 다 갇혀 있잖아요. 이스라엘 없애려고 지금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그때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그들이 이제 4차 중동 전쟁을 겪게 되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셨는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속 믿고 움직인다라는 거, 순간적인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어쨌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또 사용하셨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며 또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비추심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붙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항상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